앞서 여러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관.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문화, 종교, 교육,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때로는 음악일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들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례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냐면요. 세상은 진화되었구나 라는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화되었다라는 이 세계관을 누가 씌워주었냐면 학교에서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관점과 그 세계관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될 때는 물질이다 아니면 에피쿠로스 아빠처럼 쾌락이다라고 하면 그 쾌락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 주의 라운드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즐거움과 쾌락이 내 삶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좀 보고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은요.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보여주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비로소 보여지는 세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세계관,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그것이 비로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앵글을 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세상이 누구에서 시작되었는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져 있는 이 땅에 다 나타나져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여전히 그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가려진 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시작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상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와 사상은요, 우리의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로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 사상은, 어떤 사고와 어떤 가치관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6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사고와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가히 프레임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한쪽이 한쪽 당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당은 발목을 잡는 당, 어떤 당은 공감하지 못하는 당, 이렇게 아예 그냥 프레임을 탁 씌우는 거죠. 이 프레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프레임에 딱 갇히게 돼버리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 정의로운지 정확하게 보는 관점이 흐트러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추구하는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당신은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정당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나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당신은 문제가 있는 것, 이런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프레임을 누가 씌워주죠? 정치인들이, 언론이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들을 보면 이것이 좋은 프레임도 있지만 왜곡된 프레임은 사람이 나에게 씌워주더라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거를 수용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언론이 가르쳐주는 기독교를, 언론이 말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소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오히려 언론에서 교회는 왜 이럽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성경과 혹은 언론과 세상이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 있죠?
지도만 보더라도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라는 뜻이 모든 나라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동방 예의지국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 예의지국, 참 예의가 바른 나라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의가 바른 민족이라는 동방 예의지국이란 말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중국이 만들어준 거죠.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을 예의 있게 형님 나라로 잘 모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동방 예의지국을 딱 들으면 뭐예요? 기분이 참 좋죠. 근데 뭐야? 니들 잘 모시라고, 예의 있게 모시라고 동방 예의지국을 만들었어? 라고 하면 또 기분이 어때요? 유쾌하지 않죠. 우리 동방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본 지도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를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 저 변두리에 있습니다. 변두리 동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동방 끝이라고 그래요. 동방 끝.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동방에 있는 나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저기 변두리에 있는 나라예요. 변두리에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봤을 때는 자부심을 갖지만, 유럽인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요, 저기 동쪽 끝에 있네, 해 뜨는 나라, 변두리에 있는 나라라고 본다고요. 왜 그럴까? 네? 뭐 때문일까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각 나라뿐만 아니라,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도, 각 민족들도 그들만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럽니다. 남자 새끼가 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거죠. 네. 여자가 울면 아름다운데 남자가 울면 뭐 한 거예요? 못난 거예요. 못난 거. 그래서 남자는 몇 번 울어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임금이 죽었을 때 울어라. 그 외에는 울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남자들은 눈물 흘릴 때 참는 게 뭐예요? 미덕이 됐다고요. 지금은 조금씩 이게 좀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요, 할아버지 아버님 세대도 울지 않아요. 안아줘도요, 눈물 참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미덕이라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은 안 돼. 우는 건 아니야. 남자가 우는 건 약한 거야. 울면 안 돼. 라는 이 사고와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왜 그럴까?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내가 어떤 사건과 사고와 현장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결정짓는 가치관으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지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물들어온 거죠. 답습되어져 왔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기준점도 없고, 그것에 대한 자기 성찰도 없는 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심어준 그 어떤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회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에 흡수되어 버린 채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세계관, 본질적인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면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성경에다가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반드시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나면 추구하는 게 다른 거야.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는 이런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한 기독교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가치 기준과 세계관의 토대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관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과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믿는 자들에게 사명 선언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으나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꾀를 내었고 범죄하고 죄라는 죽음에 갇혔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해서 영원한 죽음에 갇혀 있어야 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 생명의 가치,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간다. 그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직장 속에서도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이,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는 자들의 삶의 행태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른 이념과 다른 사상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이념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이런 부분 표현들을 쓰는데 너와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야. 그런데 네가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그래도 너와 나는 하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서로 싸워요. 원수처럼 대한다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명한 가치 기준보다도 다른 것이 더 가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세계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어떤 가치 기준을 두며 살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그랬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를 끌어안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심어준 가치의 무게중심에 쏠리는 사람들은요, 그와 내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고 내 아비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비요, 내 어미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 이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 이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혈통으로 난 가족도 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은 더 깊은 가족이고 더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피가 안 섞였어요. 근데 그와 내가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예수의 피를 공유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의 아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는 집은 다르고 키우는 자녀들은 다르고 내가 섬기는 부모는 달라도 가족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예수님이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종에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당신이 예수를 믿는 자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중국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 중국에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그와 나는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일제치하 때 있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그는 누굽니까? 나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라고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언론에서 일본은 다 나쁜 사람, 중국은 이래 라고 하면 거기에 쏠린다라는 거예요. 불매운동? 그래요. 자신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도권,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분명한 가치 기준과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심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본어가 한국어하고 축구 경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다리 몽둥이라도 뿌리고 와야 돼요. 졌어? 그러면 졌더라도 뭐하고 와야 돼요? 일본 몇 명은 다리는 부르고 와야 돼.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누가 이걸 심어줬냐 그거예요. 언론이 심어줬잖아요. 세상이 심어준 거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해야죠. 그 아픈 역사 되풀이하지 않아야죠.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라고요. 예전에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크게 와닿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때 4천만이 살짝 넘어갔을 때 1,0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1,0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과연 논객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스도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대부분 성도들이 TV에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뉴스에서 교회를 배웁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이런 걸 보면. 뉴스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고요.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명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것이죠. 무게중심이 없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딱 부여잡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런 것은 내가 섭렵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분별력과 기준이 없는 이유는 내가 기독교적인 사고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게 형성되어 있으면
언론 때문에 혹은 TV에서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놈들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일본은 망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힘들게 하는 중국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겁니까?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 말이죠. 성경에 분명한 기독교인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논객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시대. 근데 우리는 같이 쓸려가는 거죠. 같이. 왜죠? 나조차도 분명한 가치 기준과 성경적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나도 형성 안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라는 이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완전한 부부라는 이 부부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자녀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나라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야 되는지,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되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세상은 시대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제 우연찮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올린 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차별법 금지가 이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이 막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등법. 무엇이 평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심어요.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동성애를 혐오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거죠.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씌워놔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적폐라고 이렇게 해놨다고요. 제가 만난 교회 중에서 단 한 교회도요, 동성애를 한 인격으로서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고, 더구나 그것이 잘못돼서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옳다고 정당하고 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뿐이었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바람피는 사람도 있고요,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가나안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 누구든지 저 여자가 돌로 차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가 다 돌 던지고 있대요. 누구도 돌 던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한 말을 하나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왜 한 말? 그러니까 돌을 들어라. 누구든지 죄 없는 가 돌로 들어라. 그 말은 너희들 전부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이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반복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NCC에서는 이제 찬성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이 정말 한 영혼을 보호하는 것인지, 한 영혼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그들에게 예수 정신이 있느냐?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았던 예수의 정신이 과연 그들에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정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혼돈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도대체 무엇이 가짜인지. 예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똑같았고요. 교회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똑같아서 저게 교회 소리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혼돈이 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 기준이 말씀이란 토대 안에서 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흥에 넘어지고 실수한 성도들도 교회는 다 끌어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고 합법화해달라고 얘기하면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것이 괜찮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바라기 여러분, 우리가 서론격으로 이걸 나눴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국가 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 정치 이야기 해야 됩니다. 설교 때는 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정교 분리란 말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와 정치는 서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국가가 교회 안에 정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게 정교 분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 못한다라고 정치에 대해서 반하지 못하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라 이걸 딱 정립을 시켜놨다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문제, 목회자를 세우는 법들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분리시켜 놓은 거죠. 우리가 이걸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건강한 부부 관계는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정말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참을 얘기하면 돌맞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 왕따가 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성도들은 더 혼란스럽게 많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준과 가치 기준, 세계관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을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1분 정도 우리 좀 개인적으로 그 부분만 놓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